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배추 심기였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시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하여 심으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두 청년은 그 수도원장의 말을 듣고 배추 한 포기씩 들고 가서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고,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 반대대로 그래도 배추 뿌리는 땅을 향해야지 라고 하면서 심었습니다. 어느새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 줄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수도원장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순종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루터는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르틴 루터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삶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어렵냐? 한 사람이 순종한다라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삶에 익숙한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평안하고 익숙한 삶의 모습을 떠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종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순종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반복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어떤 것이었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십니까? 너는 A, B, C를 경유해서 D의 도착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보기에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그의 앞에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상수처럼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노년의 때에 얻었던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어려운데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르고 내장을 펴고 불에 살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풍습을 담지 말라고 해요. 그 가나안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 제사였어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바치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런 내적 갈등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무한한 행복을 가지며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하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감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은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잠이 오지 않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생각할 것이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할 것이 많으면 잠이 잘 오십니까? 잘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자는데요, 고민할 거 염려할 것이 많은데요, 아니 남편은 머리만 베개만 대면 자요. 그러면 얼마나 지워받고 싶어요. 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 슬퍼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어떻게 저도 천하태평으로 저는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럼 뭐 핫딱지리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까?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서요,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 따져보면 이 명령만큼은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반면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고요, 아브라함을 어떤 칭호로 주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높게 아주 위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날마다 기분 좋은 순종, 온전한 순종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늘 설교 본문에 따르면요, 반쪽짜리 순종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 억지 순종은 받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순종, 온전한 기쁨을 하는 그 순종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면요,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 반쪽짜리 순종,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베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그 말씀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회복하여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결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아셨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자신이 명한 바를 전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알려면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자신에게 상달되었기에 너는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아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예비되신 구원을 맛보라. 이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아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전하였을까요?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진짜 그가 서원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부족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씀드리자면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은 느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이 성읍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며칠 걸어 다니십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니 사흘만큼 걸어 다니 큰 성읍인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루만 걸어 다녀요. 하루만 걸어 다녀요. 요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차라도 탔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오토바이라도 몰고 갔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축지법이라도 썼을까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원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아주 즐겁고 기쁘고 온전한 그 마음에 순종하리라는 마음으로는 가지 않아요. 여전히 유쾌하지 않아요. 마음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다가 도망치다가 큰 일을 겪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하는데 온전한 순종은 좀 그렇고 반쪽짜리 순종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전해야죠.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을 걸었는데 하루 동안 돌아다니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요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전하라는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뭐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여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회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나를 멸망하신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만. 무너져라, 그냥 아주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였던 그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요,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차원과 다른 순종입니다. 어떤 차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요, 세상과의 질적으로 다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순종은요, 훨씬 더 존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야 합니다. 억지 순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 할게요. 저는요, 마음이 원할 때 할게요. 저는 지금 그 마음은 원치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내가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여건이 될 때, 기뻐할 때, 자원할 때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억지 순종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해야 할 때 그 시점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 이런 건 평생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누구저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 두시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완벽할 때 순종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실 때도, 내 삶이 억지 순종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억지 순종이라도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기뻐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데, 야, 안 돼. 너는 어떻게 부담스럽게, 분명히 앞에서는 서원하겠다고 결심하여 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난 그런 순종 원치 않아. 그렇게 하지 마. 넌 탈락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구원한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도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안 돼.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순종, 억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 억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러한 부족한 순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조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요 회개 가운데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니느웨는 이 요나가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동안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듣는 사람마다 족족마다 막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밑에서부터 딱 퍼지니까요 왕이 귀에까지 들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명령하지 일들을 왜 너희가 하느냐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요 한 발 더 앞서 나가요.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동물도 누구든지 막론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문서를 막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에 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니느웨 왕이요 보여주기식 회개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냥 보여주기식 회개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퍼포먼스로 해서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회개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강포에서 떠나자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제발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 퍼포먼스의 회개, 내 자신만을 만족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회개하자. 이거 여러분 니느웨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악한 길과 악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하고 있던 것을 몰랐던 그들인데 요나의 이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막 물밀듯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 완벽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20% 순종도 괜찮아요. 5% 순종도 괜찮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요나에게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진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요 디모데의 마음은요 무너져 내렸어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렸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할 정도로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정말 은혜를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디모데가 이 말이 자기 귀에 들어왔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뭘 하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든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신경 쓰지 마,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유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맺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심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했지만요,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던 것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목사님은 전도하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해서 사람도 오지 않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면 뭐해? 시간 낭비고 힘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데 그걸 하면 뭐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라나지 않지?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 마음 때문에 어렵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말 것은 뭐냐면 심어야 되고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일기가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케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소설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라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일기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일기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일기를 읽으면요, 어떤 거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에 대한 이 중요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기를 볼 때마다요,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냐면요, 이 구절이었어요.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참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었어요. 그의 이 덧붙인 설명 보면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는데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매우 마지 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기치 않는 위대한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과 웨일즈 땅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영국의 10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꼽는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차 부흥, 2차 부흥.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권면합니다. 지금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까? 그거 해야 합니다. 주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계속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요나와 같이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뺏고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요, 신앙의 기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오면 피하고 하지 않고 오면 피하고 하지 않고 이러가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식,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해도 아니 뭐 그 하나님 진짜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봐야죠. 순종해봐야죠. 하나님을 알죠. 아니 마지 못해서 참석해봐야지 기도의 능력을 알죠. 마지 못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죠. 아니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하나님은 제 눈에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에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줘도 안 믿을걸요? 보여줘도 안 믿을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서서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순종일지라도 억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는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 내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처럼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억지 순종이라도 그걸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위대한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셔요. 살아있는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 순종이라도 반쪽짜리 순종이라도 주님이 그러한 순종이라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연체 불구하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통하여 반쪽짜리 순종과 반쪽짜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땅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